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서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 것이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시내산에서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성전도 짓고 또 레위기를 받아서 거기서 레위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첫째로는 뭐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전제, 화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중에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살아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시민법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법, 시민법.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과도 같은 규제가 되어져요. 그 안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법, 사법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다 통해서 삶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뭐 남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보면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지내고 이제 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이 아니고 출시내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나가는 거니까 출시내산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되어지는 출애굽한 지 1년째 되어지는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통해서 부정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통해서 부정케 되어지는 것은 뭐랄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한 가정에서 예를 들면 뭐 네 가정이다. 가족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5명 예를 들면 5명이니까 5명이니까 보통 예를 들면 한 70세까지 산다 그래도 요새는 뭐 더 오래 살지만 70세까지 산다 그래도 이렇게 5명을 나누기 시작하면 뭐 거의 한 명이 이 세상을 떠날 확률이 뭐라 그럴까 엄청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죽임을 본다든지 이웃을 죽임을 본다는 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60만 명 남자들만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까지 하면 120만 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녀들을 얘기하면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얘기하면 그것도 또한 남녀해서 한 60만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거의 뭐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 어른들로 하고 해도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이 넘으면 그 하루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정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를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부정케 되는 거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죽는데 어떻게 그러냐? 우리 또 유월절을 지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좀 기다려 봐라 그러면 나도 그거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도 유월절을 지내라. 여행 중에 있는 자도 유월절을 지내라. 이방인 나라 타국에 있는 사람도 유월절을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정케 되어진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졌음에도 유월절을 지내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만큼 유월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속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년 식사 중에서 가장 귀하고 식사가 예식이 되어지고 식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유월절 식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유월절 식사를 되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잡히셨단 말이에요. 밤에. 그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정말로 고대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고 내가 너희 죄 다 씻어줄게 하는 세족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지내는 성례라고 하는 거 있죠. 성례는 두 가지거든.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세례식과 하나는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보다가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례식인데 그 성찬식인데 이 성례식에 속해 있는 성찬식과 세례식인데 이 성찬식을 바로 이 유월절 식사 때 제정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이루으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 주리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새 언약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떡을 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거는 너희들을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다. 이걸 유월절 식사 때 제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진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유월절의 규례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의 가장 큰 식사 중에 하나는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절대로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다 먹어라. 남겨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또 남겨뒀으니까 아까우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날은 남겨뒀다가 다 못 먹었다 그러면 아까워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라. 왜냐하면 그 이 유월절의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두고 먹으면 안 된다. 그 절기 때만 딱 지키고 그 다음에는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뭐라 그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쉽게 말하면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양을 잡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살을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야 되잖아요. 그 마디마디 자를 때 뼈를 절대로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양에 다를 때는 괜찮지만 유월절에는 절대로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앞다리, 뒷다리, 뭐 그다음에 갈비뼈, 뭐 이렇게 등뼈에 붙어 있는 갈비뼈 이런 거 있는데도 절대로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뼈를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렇게 살뼈를 발라내고 그다음에 관절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물렁뼈 있잖아요. 관절 같은 데는요. 그런데 이렇게 잘해서 하는 절대로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래서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거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양쪽에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있던 강도는 뼈를 부러뜨려요. 강제로 죽여, 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 그랬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을 볼 때 신앙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이 신앙의 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유월절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 이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부러뜨리지 말아라,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것과 매치가 전혀 안 되잖아요. 어린 양과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도 없고 메시아라는 얘기도 없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 중에서도 지켜야 되고 이방인 나라에 가 있을 때도 지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도 또 부정한 자들도 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만일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 말은 잘라낸다 이 말. 잘라낸다.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라내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계명은 십계명보다가도 더 무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1계명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성수주의를 해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라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 백성에서 제해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아니면 호적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십계명보다가도 실질적으로 뭐 하냐면 더 무서운 법이다. 더 무서운 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케 됐잖아요. 그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도 유월절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신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도 잘못된 목사가 아니고 잘못된 이 교역자가 아니면 목사 말을 좀 잘 들어야 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내 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성경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그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할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뭐냐면 질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가 나와요. 7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다음에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곁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곁길로 안 가죠. 그런데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나중에 이단의 수괴가 됐어요. 이단의 수괴가. 니골라라는 그런 집사가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쫓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면 다 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니골라라는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곁길로 가요? 이단으로 가요. 그거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질서를 안 해요. 주의 종의 사도들의 말도 안 듣고 목사들의 말도 안 듣고, 내가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가지. 그러니까 질서를 다 파괴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했냐면 이단의 개수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봐요. 문선명이도 이단의 개수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했던 안수 집사였어요. 문선명이도. 근데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전부 다 이단들이 뭐냐 하면 질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마귀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복종을 해야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 즉각적으로 사단에 잡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져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또 이 앞으로 또 민수기에서 보게 돼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왜? 발락이라는 왕이 금은 보화를 잔뜩 갖다 주고 내가 이 보물을 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힘이 세고 저래서 우리나라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너 이 금은 보화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하면 저주가 되죠. 심판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죄도 안 짓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할 거리예요. 기도할 거리가 아니에요. 기도할 거리 아니잖아요. 아니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이 밝아야지 돈의 눈이 밝으면 안 되잖아요. 돈의 눈이 밝아버린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한 번은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한 번은 뻔한 얘기를 물으니까 안 되지 그거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안 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금은보화를 더 많이 갖다 주면서 또 저주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신난 거예요. 뭐가 생기게 됐어요 이제요? 엄청난 돈이 생기게 됐으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하러 가는데 이 골목길을 이렇게 양쪽에 담이 있잖아요. 여기도 오른쪽에도 담이 있고 왼쪽에도 담이 있는데 그 담 사이로 이제 나귀를 타고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그 골목 앞에서 가지를 안 하고 옆으로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 나귀가 옆으로 부딪혀가지고 발람 이 선지자 허벅지 왼쪽 다리를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발람 선지자 또 오른쪽 다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두들겨 때리면서 이놈아 네 주인 말 들어야지 왜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 다리를 시신데 때리고 주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니는 나보고 네가 주인이라 그러면서 네 말 들으라 그러면서 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니는 왜 하나님 말 안 듣냐고. 니는 왜 앞에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왜 그 죽임을 당하러 글로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순간 눈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고 앞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잖아요. 저주하라는 응답. 그러면 누구 응답이에요? 그게요. 마귀 응답이에요. 마귀 응답. 그러니까 마귀 응답인데도 왜? 발람 선지자가 질서를 깨버렸잖아요.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가 너무 중요한데 이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서도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이거 6월절 지내든 안 지내든 내가 할게. 그러지 아니하고 모세한테 와서 물어보고 이 질서를 잘 지킨 백성들이 이때가 축복이에요. 지켜보고 모세도 그럼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질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서를 지켜가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출시내산을 해서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게 될 때에 유월절을 지낼 때에 이제 부정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백성들이 물을 때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질서를 지켜갈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의의 길,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